지난주에 참되게 예배하려면 첫 번째로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23절에 말씀한 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려면 영적으로, 육신으로, 이성으로,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몸, 육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알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끼리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지요. 제 형이 위로 3명 있거든요. 우리 셋째 형하고 또 누나도 위로 3명 있는데 셋째 형하고 또 넷째 형, 위로 좀 4명이 있네요. 하도 많다 보니까. 넷째 자형하고 셋째 형하고 송이 버섯을 따려고 산을 하나 샀습니다. 한 10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고사를 지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가끔씩 놀러요. 비웃고. 아이고, 전에는 제가 교회, 목사 되기 전에는 교회 말 놓고 돈 갖다 주노. 이런 식으로 빚가하고. 목사가 되니까 돈 많이 들어오나?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빚가요. 그런 형이에요. 또 자형이고. 근데 이제 하여튼, 산을 사가지고, 송이버섯을 많이 따려오고, 철 따기 직전에 고선을 지내요. 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옷 다 벗겨놓고, 콧구멍에다가 세종대왕 2개 탁 꽂고. 그럼 왜, 할머니 꼽아야 되지? 왜 안 꼽아놓겠니? 하여튼, 재수 없대요. 하여튼, 왕을 꼽아야지. 이래가지고, 꼽고. 제가 이게, 저도 미부사가 누구한테 그 제사 지내노? 산신한테 안 지내나? 제가 그러면, 아이고, 산신보다 높은 하늘의 신을 제사하지 말라고 하노. 일단은 송이를 많이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섬기려면 최고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님, 큰 형님이 우리 집에 이제 종가 집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군함매 중에 맞이고, 우리 또 형제도 군함매인데, 우리 또 이제 셋째인데 장남이에요. 그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형님은 이제 중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재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만뒀어요.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지내나 하면 조상한테 지낸대요. 조상 어디 있노?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노? 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음식 차려놓노? 와가 안 자순나? 와가 안 자순나 그러는데 제사 지내는데 후에 고다리 있고 또 그 제사벌 먹잖아요. 참 희한해. 조상들 자숙해 했으면 자기들 안 먹어야지. 그거 참 희한하네. 그 제사 지는 대상을 잘 몰라요. 그 성경에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제사 지내지요. 고사를 지내고.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원래의 의미는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마음.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은 로또에만 목이 매였습니다. 로또에만 목이 매였어요. 왜 그렇게 로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큰형님이 그때는 주택복권 있잖아요. 그죠? 주택복권 1,000원짜리 샀어요. 그거 돈 다 모아서 막 1억 넘을 거예요. 그래서 몇 등 제일 잘 걸려봤나? 4등 걸려봤다. 4등. 3,000원인가? 그 3,000원 타가지고 또 그것도 3개 더 사는 거예요. 이야. 우리 형들 참 어리석은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제사 지낸다는 것이죠. 신들의 노염 달리기 위해서. 때로 소원을 위해서 제사하지요. 소원을 위해서 빕니다. 자녀들 대학교 합격하기 위해서 빌고, 성공하기 위해서 빌고, 집안에 우환하게 빌고. 그런데 더 안 되게 안 돼요. 한번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 한번 봐봐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전 세계로 기독교 국가가 훨씬 잘 살아요. 불교 성경 국가, 뭐 다른 이스라엘 성경 국가 한번 봐요. 다 못 살아요. 근데 일본 왜 잘 사느냐? 빼앗아 그래요. 방탈해서 그래요. 일본 부러워할 거 없어요. 곧 망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하여튼 이런 식의 이방인의 제사는 다 대상을 몰라요. 그냥 잘 되면 된다.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하는 얘기 가운데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하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예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거듭나는 체험을 다 하잖아요. 보통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다 있어요. 보통 공통되는 것이 눈물, 콧물 다 쏟고 자기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피 흘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지금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깨어날 때, 살아날 때 그것을 먼저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쁘죠. 눈물, 콧물 막 한 바가지 막 다 쏟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죄 용서 안 받았구나. 지옥에 안 가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쁜 총각. 조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쁜.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 그분,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는 그분, 우리 집에 우환이 없도록 하는 그분,
그분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하게 예배할 수 없어요. 고상하게 예배할 수 없어요. 시편에 말은 오잖아요. 너희들이 춤추고 예배하라, 박수치며 예배하라, 뛰면서 예배하라 막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인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늘날 예배가 다 죽었어요. 예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주보 앞면에 뭐라고 놨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거는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뭐 교회 많이 와가지고 돈 헌금만 많이 해라 이럴 줄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막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에 삽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이면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생겨요. 이익, 무언가 더 가지고 싶고 쌓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아니라 가짜.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서 나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쭉 구속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 종교 당군을 믿어야지 뭐 이런 거. 전도해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라서 다른 종교, 기독교 믿을 수 없어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우리 집은 불교라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22절 하반절에 그런 질문들을 무색하기 위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당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래는. 전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 성이 아시예요. 아담의 후손. 그런데 또 제자가 다 망했잖아요. 물론 폭삭 망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 노시예요. 우리 다 노시예요. 노시. 노아 후손들이 다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창세기 49장 10절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 모아라 모였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이 예언하는 가운데에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납니다. 유다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유다 후손부터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걸 신약성경에 또 인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매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유대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창세기부터 구속사가 이렇게 걸림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성경, 율법서잖아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때 벌써 아마 사망,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아마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부름, 구속사의 부름, 이걸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돈, 헌금 갖다 줄 필요 없어요. 왜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2절 하반절에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임함이라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하면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 그것이 참되다. 다른 것은 가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는 거죠. 우리 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요새 드신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 집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사람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게 처음 와서 이야 이거 좋은 수가 어디 되노? 할배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해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해돼요. 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주일로 바뀌었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다가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기념을 해서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구약이 아직 구약을 따라가지고요. 물 건너에 강동교회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 교회, 제7 안식일 교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저쪽에 대백 옆에, 대백 2호구나. 위에 하나님 교회도 토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또 우리는 수요일을 모으니까 그거는 또 화요일 모여요. 아직 구약에 얽혀 있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모르니까. 구약시대 안식일 지켰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념과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안식을 지켰어요. 그 신약시대는 곧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잖아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종교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1등 하는데 종교도 1등입니다. 얼마나 종교가 안 가질 수가 많은지, 기독교 안에도 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장로교 안에도 또 다른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통합이거든요. 합동, 고신, 성결 잘 모르시죠?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이 안에 또 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하나가 뭔데?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됩니다. 그냥 대충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체험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찬바람이 쌩쌩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래 체험을 했던 후라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이어가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령 읽고 찬송하고 이게 영적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냉해요.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구원을 처음 했더라도 식어버린 사람도 냉해요. 찬바람에 쌩쌩합니다. 제가 경주에 목회할 텐데요. 시골 교회입니다. 한 20여 명 되는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젊은 분들이 안 계세요. 젊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 차이 나네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차 탈 때는 아이고 다리야 두드리면 아이고 발이야 어깨 다리야 허리 발이야 아이고 한번 정도 아이고 다리야 잘 타더라고.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앉아 계시면 이제 장송처럼 천천히 몇 장 겠는겨 기거도 잘 모르는데 몇 장 겠는겨 뭐나 겠는겨 이러고 그래도 이제 설교하면 이제 꼭 주무십니다. 왜 합니까? 당연하지요. 연세 드셨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참 힘들어요. 제가 한 편 설교 준비가 막 한 달. 왜냐 깨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뭐 딴생하고 좀 이렇게 딴생하고 있으니까 그림도 보여주면서 막 이래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회에서 명절이 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게 교회 행사 부활절이 되면 이게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할 때. 놀라워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할매들 막 아우다리 한 소리. 세상에 막. 우리 제가 막 통성이 다니고 주여 하자고 하면 주여도 크게 뭐 하는데 유치야 몹시 뭐야 아주 치고 막 날라 뭐 나오면 막 일나가 막 언제 다락하는 거지. 그래 구원의 기쁨 감사로 막 찬송하고 이게 예배돼. 윷놀이 할 때 때로 막 선물 따놓고 하면 눈빛이 막 달라져요. 할매 그쵸? 희한하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말이죠. 시편의 내용이 하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의 찬양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들으면 들어가 이것도 아이고 정신 혼란스럽게 음악에 취해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986년도에 서울 외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수요일 날인데요. 근데 중앙산교회 21살 때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정기 목사님 참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오래 유명하셨지만 그때는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교회는 어떤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 요새 또 구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예배를 참되게 안 드린다 그래요. 교회만 옮겨 다니면서 이 교회 잘하나 뭐하나, 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 많대요. 요새는 구경, 거의 구경, 예배는 구경,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 목사 잘하나, 딴 교회 가야 되나 있으면. 하여튼 저는 그때 그런 식이 아니고 얼마나 능력 있게 이렇게 목회하시는가, 막 설교하시는가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을 제가 목회해야 되고 수요일을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 올라가 봤습니다. 21살 날. 수요일인데 세상에 그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당이 얼마나 넓은지 물어가지고 갔는데 세상 그때 수요일인데요. 사람들 막 수천 명이 막 서가지고 앉아 예배 안 되네요. 예배 시간 30분 그 전인데 막 서가지고 막 종얼종얼 막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야, 막 놀랐습니다. 그 분위기가 막 압도되는 분위기 막 성령 임재가 막 제가 저도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임재한 걸 느끼거든요. 느껴요. 아,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다른 거 받았구나 제가 느껴요. 그래 그때 막 지혜가 또 산 막 변하는데 불이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 이제 시작 다 하니까 막 방을 치고 막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이야. 근데 보고 싶은 건 만나가 악수하면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정의 목사님 봉에 가셨고 스크린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배는 바로 그렇게 했더니 뜨겁게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살았구나, 죽으면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드린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식어버리잖아요. 식어버려. 옛날에 우리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식어버리면 안방에 아랫목에 대었다가 다시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요.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늘 뜨끈뜨끈하도록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좀 하이소. 아멘도 째면 식어도 많이 식어도 우량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죠? 하면 돼요. 마음에 손을 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예.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 알아라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알아라는 게 참. 저는 뭐 시간 되면 좀 터져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제가 전에 교회에 이제 예배를 한창 드리고 설교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끝마치려 하는 건데 12시 좀 넘었어요. 이제 짝가정 그분만 이제 나오셔가 예배 드렸는데 그 집 남편이 12시 되기 전에 집에 와야 된다 이러는 거지. 그 집이 이제 교회 앞에 집이에요. 그 사람도 한가인데 12시 한 5분 됐는가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아내가 김머인데, 김머마 이놈을 지지 마야 12시 넘었다 왜 안 나와? 제가 막 가슴 찔러. 그때부터 막 12시가 무서운 거예요. 밤 12시는 귀신 나타나가 무섭고 주일날 12시는 사람 찾아올까 싶어 무서워. 그래서 오늘도 이 다음 말씀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알아라는 요 모르는 걸 원치 않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30년 전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야, 이 사람들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를 대신하니까 예배하고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분인지 알아야 것이죠. 그걸 몰라가지고 망했어요. 남유다는요 왜 망했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면요,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용맹을 자랑했어요. 부흥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이 땅에 자기 잘생기는 거, 가진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알고. 요한복음에 아는 것이 많은데 8장 14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5절은 모르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얼마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알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알게 했다. 그러기 전에 종이 아니고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고 하나됨으로 아는, 믿음은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로 통해서 안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아니고 닮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아니에요. 안 닮아가요. 기분 나쁘면 갑방 써요. 더 기분 나쁘면 별거예요. 더 기분 나쁘면 도장 찍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많이 닮아갔잖아요. 부부가 닮아가요. 음식도 닮아가고 취미생활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기도하는 것도 닮고 전도하는 것도 닮고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도 순교도 닮고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가 넘치는 겁니다. 겸손이 넘쳐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넘쳐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게 넘쳐요. 예수님 닮아서 기도가 넘쳐요. 전도하면 넘쳐요. 그래서 저절로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빈자를 막 채하자가 이제 3층에 이제 땅도 재정부 바꿔가 사람 앉도록 예배하도록 만들고 이것도 앉고 저도 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지나치도 안 하지만 똥을도 안 하시네. 아이고. 이런 선한 욕심을 갖고 또 예배 좀 하겠어요. 이 바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다는 것은 이 구속사의 흐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21절 하반절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온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간의 흐름을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의 교 그리고 헬라의 교다. 헬라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든요. 먼저는 이제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구속사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흐름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가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물론 복음서에도 선지서에도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빼대 있는 신앙, 빼대 있는 신앙. 거기는 살점은 제가 묻고
이 생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익투수잖아요. 익투수. 물고기. 뼈대 있는 신앙이 돼요. 뼈대 있는 신앙. 그죠? 문어같이 미그저 하면 뚜렷해야 돼요. 가문도 뼈대 있는 가문이 되듯이 믿음, 신앙도 뼈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삶 안에 예수님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정에 충실했어요. 효도하셨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장자, 맞이로서 밑에 남동생 3명, 여동생 2명 이상, 그저 어머니 모시고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30년 동안에 가정에 충실했어요. 30세 때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삶을 사셨어요. 삶. 그리고 순환.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 이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남았어요? 재림 남았어요. 재림. 다시 오세요. 재림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재림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모계 장모님이 추석때 제가 인사한다고 장모님요, 예수, 무슨 얘기하다가 재림 얘기 나왔어요. 우리 장모님 하신 얘기가 27살 때 장로님 되셔가지고, 70대까지 장로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항목사, 예수님이 이제까지도 아는데, 올라나? 예수님 다시 올라?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예배하라는 것은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초대교회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때잖아요. 왜 마지막 때로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세상사람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도 시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징조들을 이미 말씀 다 해놨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요. 오셔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준비하면서, 이 단장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이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곧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6.25 당시 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한다는 그런 말 많은데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으면 왜 어떤 한계에도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